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서 드디어 성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형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또 6장 16절에 가서 보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 예식을,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 22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힘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구절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임시 예배 초소를 다 짓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입당, 봉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곧 또 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임시 예배 초소에도 마찬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 본성전 건축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임시 예배 초소도 그랬고 앞으로 본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처럼 또 그 성전을 입당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구절을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4절에 먼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됐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16년이 지났으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성전 건축하도록 그 일들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16년이 지나도 또 다른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해 주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또 다른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프라테강 건너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그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5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16년 지났던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나오는 5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그때에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총독이 와서 그 동료들이 와서
누구 명령으로 너희들이 여기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가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들을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자들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짓게 되었는데 또 다른 총독이 와서 그 일을 못하게 막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누구 명령으로 짓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예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께서 그런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왕의 보물 정각에서 그런 조서가 예전에 내려졌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주셔서 왕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에서부터 고레스 왕으로 찾아보면 말이에요, 약 18년 전입니다. 18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18년 전에 명령이 내려진 건데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키고 방해를 하고 일단 왕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임시 예배 초소를 짓고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 이 임시 예배 초소를 몇 개월 동안 짓는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통하게 처음부터 순조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구청에서 조사를 내려온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년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시작하자 다른 방해자, 다른 반대자가 나서서 그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가 드디어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봐라 라고 문서, 보물 전각, 그것을 뒤져서 그런 조서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장 2절에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드디어 18년 전에 바사왕 원년에 내렸던 조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딱 펼쳐서 읽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6장 3절부터 나와요. 3절부터 5절. 그럼 여기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런 거 안 나오나? 그런 것도 다 돼 있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게 나왔어요. 4절로 가서 보니까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라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비용을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 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18년 전에 그 왕의 조사를 해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전 건축하는 비용을 왕실에서 다 내겠다고, 다 내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가서 모두 수탈해 갔던 모든 성전의 보물들을 다시 그대로 성전에다 돌려놓아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아니, 성전을 못 짓게 만드는데 16년 동안 짓지 못했던 걸 짓기 시작하는데 또 방해자가, 여러분, 총독이에요. 총독. 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는 말이에요, 인도에서부터, 지금으로 치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127개의 도로 나누었어요. 127개의 도마다 총독들을 둬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총독의 권한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짓지 마 하니까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조사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조사해서 여러분, 왕이 조사를 해봤더니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비용은 왕실에서 다 내라고 하셨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모든 성전의 보물들, 바벨론 군대가 뺏어왔던 것들은 다시 다 돌려놓아라 라고 말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물었던 총독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라고 하면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건축 막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내리면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아예 덧붙여서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던 총독 다뜨네와 그 동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조사한 그 결과를 편지로 다시 내렸어요.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하라? 신속히 준행하니라.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 그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방해하고 중단시켰던 성전 건축을 신속히 준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절,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 형통한지라. 중단의 위기가 왔고 방해자들의 위협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임시 예배처소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민원을 넣겠다는 사람이 있고 거북해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탈법을 하거나 편법을 하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우리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예 하면서, 시끄럽다 그러면 조용히 하면서 짓고, 뭐 이거 바꾸시오 그러면 예 하면서 바꾸시고, 바꾸고, 뭐 못마땅해 하시면 제가 가서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사다 드리고, 그러니까 다 마음들이 녹아지고 이제는 또 증거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나 안 시끄럽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달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찬송도 조금 크게 부르고 싶어도 조금 조용히. 여기서 이제 이거 짓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게 될 거니까 주민들이. 뭐 주민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또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 이렇게. 저도 소리 안 지르고 설교하려고.
또 음향이 너무 좋아서 소리도 안 질러도 돼요. 여기 모니터까지 잘 들려서.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우리 작전입니다. 그래야 한 2달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있나 없나 뭘 하나 안 하나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아멘. 여기 막 이제 철거할 때 소리 날 때 그때는 괜찮아. 막 이 철거 소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12월까지 지나가면 이제 아무 일 없던 듯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반대 세력을 해결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지도자의 말을 권면을 따라서 그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스사대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어떻게 했다? 끝내야 돼. 결국 어려움이 왔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 일이 마무리 짓게 되었다라는 게 무엇이냐? 권면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자들도 이제는 신속히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시 예배처소뿐만이 아니라 새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내 경험이, 기도보다 내 지식이 앞서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때로는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기도보다 먼저 가게 되면 일이 그릇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2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린 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하는 우리 스스로가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린 다리오 왕이 덧붙여서 또 명령을 내린 것이 더 있었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프라테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을 조사해 봤더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왕실에서 그 비용을 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은 왕실에서 비용을 내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관리들이 보면 어떤 부서에서 그 돈을 뺄까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왕실이면 그냥 무조건 왕실에 돈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왕실도 다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고에서 지원해라 그러면 국고가 어디예요? 어디서 그 지원을 하겠어요, 여러분? 뭐 어느 부서에서 그 돈을 예산을 빼서 지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 비용이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왕실에서 내라고 선친 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 왕실이 어디서 그 비용을 내야 되겠느냐? 어디서 내라고요? 유프라테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유프라테강 건너편의 총독이 누구였는데요? 아까 방해했던 다뜨네였어요. 다뜨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거예요. 동작구청에서 흑석동자께 성전 건축 비용을 다 대라라고 합니다. 동작구청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다 지원해라.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이렇게도 역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페르시아 정부에서 그 돈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다뜨네 총독이 관할하는 그 도에서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라고 말합니다. 그건 만약 6장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성전만 지으면 끝나나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전 짓고 끝이 아니라 성전의 비용들,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의 값 날마다 주래요. 날마다 주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성전 건축 누구든지 막거나 방해하면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러니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힘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대통령의 마음도 돌릴 수 있고 구청장의 마음도 돌릴 수 있고요, 주변 주민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흑석동에 기노시다 사카이라는 일본 사람이 200평의 임야를 교회에다 기증을 했다고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성전을 짓는데 200평을 줘요, 교회 땅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다가 40평의 목조 건물을 최초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성경은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에 나와요. 흥분했어요. 아니,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에게 200평을, 야, 지금은 흑석동 땅이 한 평에 얼만데 200평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후원을 이미 받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3구역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임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 힘을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하는 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성전 건축하는 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집 짓는 손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셨다. 돈 벌러 나간 손에 하나님이 그 힘을 더해 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을 도우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손을 모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내 일에 바쁘고 내 사업에 바쁘고 내 개인적인 것에 바쁜 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손으로,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손으로, 성도들은 성도들의 손으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으로 모두가 쓰임받을 때 그 손에 힘을 더하셨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아닙니까? 다시 재개하였을 때도 또 방해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4년 만에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그런 날입니다. 임시 예배 초소지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우리 모두가 즐거이 행하는 그런 복된 날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아니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봉헌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봉헌식, 히브리어 단어 한누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 하나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크는 무슨 뜻이냐면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동사예요. 이 헌신하다, 바치다 라는 단어에서 명사 봉헌식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단 말입니다. 즐거이 봉헌식을 드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봉헌식이 즐거운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을 보니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 712마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드렸을 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제물들을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에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의 봉헌식 때 드린 것은 712마리입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가장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더미인 그 위에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 살림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봉헌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소 1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새 성전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인데 우리는 헌 사람입니다. 새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는 소 12마리를 준비하고 그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다 씻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가며 그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2년의 역사 이후를 오늘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비록 임시 예배 처소이지만 이 성전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제 또 기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임시 예배 초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반대로 순차대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도록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반대로라는 원래의 뜻은 구분하여라는 뜻이고, 순차대로라는 말은 나누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막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지만 이제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두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새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이제 그 순차대로 분반대로 나누고 구분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2K2D 팀 사역을 통해서도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할 자리를 맡아서 나누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냥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나누고 구분하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앞으로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 손을 하나님은 여전히 힘있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날이 오늘 말고도 새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임시 예배 초소 입당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있음을 감사하고 또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본 성전 건축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목회자와 성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이 봉헌식을 올렸던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형통하게 하셨고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을 하나님께 즐거이 봉헌 드렸던 것처럼 이 임시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첫 예배를 드리며 성전 입당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본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형통케 하시고 힘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